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으로 주었으니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누구냐면요.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배신, 베리얼의 아이콘 아닌가요? 가롯 유다는 배신자입니다. 그것도 본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롯 유다를 닮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가롯 유다를 닮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배신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가롯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아니요. 가롯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가롯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란 말이죠.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병이 나았을 거란 말입니다. 뭐 눈도 뜨였을 거고 나병도 고쳤을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를 가롯 유다도 기도해서 분명히 고쳤을 겁니다. 가롯 유다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왜냐? 세리 출신 마태보다도 돈 계산을 월등하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의 돈 관리를 맡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은 좋았어요. 물론 그의 믿음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이 또한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걷고 함께 웃고 울었던 예수님과 다른 형제들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아, 저 사람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데 정말 믿고 싶었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쓰라리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형제들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곤 합니다. 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저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해 주기를 원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마 그 지역에 있어서 아마 경제부 총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은근히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물러내고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랬어요. 왜냐? 높은 지위에 오르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또 사내들인 공유에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요. 이 재판석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밝혀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바람도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빌라도 총독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다 무찌러 버릴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가룟 유다는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기대에 못 미쳤든 여러분 어떤 이유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유다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이 향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막 머리털로 닦는단 말이죠. 그러자 온 향이 집에 가득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느냐면요. 아이고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이게 좋게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뭐 우리말로 말하자면 한 3만 불 정도 될 텐데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가룟 유다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어요. 유다의 말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미 가룟 유다는요 공금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 그의 양심은 점점 무디어져 갔던 겁니다. 돈이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야,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라고 그 값을 흥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과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럼 누가 먼저 돈을 요구하나요? 대제사장들이 돈 주겠다고 그러나요? 아니죠.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얼마 줄 건데, 얼마 줄 건데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 줄 거야? 그래서 은 30을 내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이제 기회를 엿보기 시작을 합니다. 은전 30개는요, 당시 건강한 노예, 힘센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을 돈 받고 팔아넘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는요, 지금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든 장면에서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미 그의 주인은 누구였냐?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가룟 유다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돈 몇 푼 벌자고 주님을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한솥밥 먹던 형제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럼 정말 파렴치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간혹 해외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이게 어느 지역에서 송아지 대여섯 마리 값을 받고 어린 딸을 늙은 부자에게 시집 보냈다. 이런 뉴스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10살 된 자기 딸을 팔아가지고 뭐 재산을 증식했다.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자식을 팔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으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죠. 우리는 가룟 유다하고 여러분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가룟 유다보다는 낫지요. 송아지 몇 마리에 자식 팔아먹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돈 받고 사람은 팔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식은 팔아먹지는 않고 스승을 팔아먹고 가족을 팔아먹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돈을 주인 삼고 살지는 않나요? 우리는 조금 더 가룟 유다보다 조금 더 고상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지적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신사적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가룟 유다의 본성이 마치 뱀이 뙬를 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가슴 안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돈 앞에서 너무나 쉽게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뭐라 그랬나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기도 응답을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깨어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셨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들은 훌륭하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물론 참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는 거거든요. 뭐 이유는 분명히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또 믿어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 결국 돈과 결부된 삶의 문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많은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돈을 예수님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처럼 섬겼단 말이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 결국 그 돈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자신이 존경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는 아주 비열한 사람,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대요. 3절 보실래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도로 갖다 줬을까요? 스스로 뉘우쳤대요. 그러자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 지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돈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죄 지은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돈 가져왔어. 그 예수님 팔아버린 죄는 네 죄지 우리의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떠넘겨 버려요. 그러자 유다가
성소 안에다가 은 30을 던져놓고 30개의 은 동전을 던져버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목매어 죽였대요. 자, 가룟 유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뉘우쳤다. 그런데 왜 그는 스스로 뉘우쳤는데 목숨을 끊어버렸을까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저 단어가 후회했다는 거지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원어를 보더라도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여러분 그저 내가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속상하다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거나 아니면 죄책감 정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이 드는 것과 회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유다는 자기 신념, 그것도 잘못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던 김기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는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이단의 구원론을 좀 본받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몸은 악하고 우리의 스피릿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래서 몸은 죽어도 상관없고 몸은 악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이 죄를 지었으니 내 몸을 죽임으로 나는 영혼의 자유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마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기 잘못과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은 것 같아요. 나는 살아서 뭐해?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내가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자녀가 목숨으로 뭐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그걸 부모가 원하는 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그 죄값을 감당하겠다? 이거 얼토당토 않는 말이거든요. 만일 가룟 유다가 잘못된 자기 신념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라고 그래서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고 나면 더러워졌으니까 하고 좋은 그릇을 깨뜨려 버린가요? 그리고 또 사나요? 뭐 돈 많으시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기분 나빠서 엄마가 내가 이 그릇은 안 써야지 하고 깨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귀한 그릇, 좋은 그릇, 뭐 기름때 묻었고 고추장 그릇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하면 되잖아요.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떤 성경에도 보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더러워진 그릇은 어떻게 하면 돼요? 씻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요. 사도행전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은요, 조금 시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서 한마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되어 있고요. 마태는 그렇지 않거든요. 마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먼저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이 훨씬 더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는 좀 더 잘 구성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마태는 오늘 본문에다가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걸 기록해 놓았을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배신하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요, 비슷해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통곡했대요. 슬피 울었대요. 자,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나가서 통곡한 거는요, 회개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보여준 이 스스로 뉘우쳤다. 이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야, 베드로가 저렇게 회개하고 나중에 변화되어서 주를 위하여, 초대교회를 위하여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느냐. 반면에 가룟 유다를 봐라.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배신자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받고 팔아버린 사람이나 막 저주하면서 나는 제자가 아니다고 하는 거나 사실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생을 마감해버린 차이점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의 반응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실패할 거예요. 우리도 믿음 없는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겠지요. 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거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어리석은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더러워진 그릇은 씻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더럽다고 깨뜨려 버려서는 안 돼요. 버리지도 말고요.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처럼 신실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 또 한 번 세컨 찬스를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죄 지었고 네가 배반했고 도망쳤고 나 모른다 하고 저주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고 마치 부모가 말썽 부리는 자식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을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요. 돈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우리가 또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조금 떠나기도 하고 가깝게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의 본성이 있고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고 야곱처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너무나 많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해서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 통곡하며 회개해서 베드로처럼 세컨 찬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요. 돈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절대 가룟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첫 번째 저녁 기도회로 저희들 함께 우리 아버지를 시험에 듣지 않고 말하시고 한번의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 영역에 아버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는 모든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왜 그렇게 연약한지, 물질 앞에서 왜 그렇게 연약한지, 또 아버지는 베드로처럼 아버지는 두려움 앞에서, 아버지는 힘과 권력 앞에서 두려움 떠는 우리의 모습도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삼손을 따라다녔잖아. 온통 자기 욕심을 채우게 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욕심이 많고 아버지는 또한 다른 생각이 너무나 많은 정말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의 아버지는 내가 죄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예수 우리가 아버지는 죄사함 받게 하시고 새로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도 아버지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제자들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때로 아버지는 하는 실수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스스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아버지는 죄사함받아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아버지의 세상에서 영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이 시간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아버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각가지 자녀들 예수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과 목표가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른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과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는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는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에 아버지를 열어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내리고 지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자리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재를 받으시게 하시고 샘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교에게 말했던 그 능력의 아버지를 그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제가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오늘 밤에 연장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내일도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고 주의 아버지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아버지는 분량에 맞는 은혜, 아니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고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는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아버지는 배신했지만 다시 헌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베드로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진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한다고 손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